네, 안 납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절부터 원래는 13절까지 말씀인데 목사님이 한 절, 제가 6, 7, 8 세 절만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 7절, 8절. 이사야 55장 6절, 7절, 8절. 목사님이 한 절 읽고 현장과 집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을게요. 자, 일단 목사님이 먼저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 한 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네, 오늘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또 전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죠. 아마 9월 추석 때 되면 또 추석이라고 또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럼 추석 끝나고 나면 추석 끝났으니까 또 확진자 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10월 되면 또 한글날 연휴라고 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암울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화여대 그 생물 환경학자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말하기를 코로나 종식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코로나 종식이라는 기도는 안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어느 순간 지금 영국이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아예 다 풀어버려서 이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랑 그냥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같이 살게 될 것인가. 옆 나라 일본만 봐도 지금 하루에 15,000명씩 확진자가 나잖아요. 우리나라 정도면 사실 지금 정말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좀 표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좀 이제 향후 몇 년 안에 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1, 2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20살이 좀 넘는 시절쯤 좀 돼야 좀 감기처럼 되지 않나. 자, 아무튼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현장에 19명이 예배를 드리러 왔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 20명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규 예배가 10%까지는 예배를 가능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9월 5일 날 우리가 저희 본당에서 수련회를 할 건데 본당은 450명이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각 공간당 10%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방에서도 한 명이 들을 수 있는 거고 이 방에서 한 명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당도 2층이 또 있잖아요. 방송실 있는 층. 거기까지 3명에서 총 48명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9월 5일 날에 현장에서 여러분 수련을 합니다. 단 48명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착순 신청을 받을 거고 4단계인데 무슨 현장에 가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현장에 못 들어오는 선생님들은 그 공간에서 배대 성전이든 다른 곳을 배치할 거고 가급적 학생들 위주로 그 본당을 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월 5일 날 새 학기가 시작하는 그 주에 어쨌든 여름 수련회, 가을 수련회, 9월 수련회를 진행한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할 말이 많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도 아니 근데 어떻게 10명이 빠지지? 우리 중에 껐다. 나 지금 방송 듣고 있다가 껐다 손 들어봐요.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아까 찬성 부를 때 43명인데 지금 33명 됐어. 이 10마리 이거 어디 간 거예요 이거? 어디 간 거예요 지금 10명 이거?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아직까지도 이 예배 시간에 카톡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이제 볼 거 없잖아요. 배구 졌고 마라톤 중도 포기했고 브라질 우승했고 일본 야구 우승했고 볼 거 없잖아요. 진짜 이거 화를 안 내려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10명이 어디 갔어? 하경 어디 간 거 같아? 이거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예배 태도가 이런데 지금 예원아 10명 어디 갔어? 자, 여기 이과 손 들어봐. 이과생들 손 들어봐요. 자, 휘성 10명이 어디 갔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해봐. 지금 5명 들어왔어. 이 5명 누군지 좀 알아차봐.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예배 좀 집중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장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을 할 겁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PPT 넘겨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오라 예배의 자리로 검색해 주세요. 검색이 아니라 쳐주세요. 목사님이 왜 계속 이 10명이 빠진 거에 대해서 예민하냐면 이 예배의 자리에 결국 없으면 딴짓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오늘 목사님의 형편에서 한 얘기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도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오라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오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태어났냐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목사님이 한번 지난번에 목마르다 예배 때 말했는데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갈 수 있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30리터 넣어봤자 자동차 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살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어디 가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냐 이거죠. 결국은 예배의 자리에 가야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 감기약이 어느 날 이제 개발이 됐고요. 코로나 치료제가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이거 먹고 코로나 치료하면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도 그 치료제를 먹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나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야지 말씀 들어야지 아무리 머릿속에 알고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포함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일단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온라인으로든 현장으로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는 영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오메가3, 비타올백, 프로폴리스 이런 거 먹는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들 콘서트장 가면 말씀이 선포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강남 코엑스가 팬사에 가면 하나님이 팬사인 해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예배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4단계지만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4단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서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하나님은 오라라고 말해요.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오래요.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들으라라고 말해요. 자,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2번 써주세요. 현장에 있는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들으라. 자, 와서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찬양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지만 사실 예배의 가장 1요소가 뭐냐면 설교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여기는 설교가 사실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구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선후배끼리 이야기도 하고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는 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으라, 내게로 와서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 학교 학원에서 20시간 하루에 9 to 9 하면서 하루 종일 수업 듣잖아요. 이 예배 1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배 1시간은 여러분들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질까? 수업은 내가 배워서 나한테 써먹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설교 말씀은 써먹을 수 없다 생각해요. 저거 배워봤자 어차피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자, 이런 사람도 있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1시간밖에 안 듣지만 이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10명 빠져나가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게 하루 종일 유튜브 쳐보고 있으면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 들으면서 이 예배 1시간도 못 드리는 게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좀 목사님이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그래요. 지난주부터 강하게 얘기하죠. 왜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면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 최재천 교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독서는 취미로 하면 안 된다. 취미로 하면 눈만 베린다. 독서는 빡세게 하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책을 읽어나가는 게 저는 취미가 독서에 그건 눈만 베린다는 거예요. 독서라는 건 내 지식 수준을 넓혀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좋은 말씀이네, 내 마음이 평안해지네 이게 아니라 설교는 빡세게 듣는 거예요. 기록도 해보고 메모도 해보고 보든 안 보든 메모도 해보고 기록도 해보고 캡처도 해보고 성경 말씀 읽으라는 거 읽어도 보고 표시도 해보고 빡세게 듣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냥 대충 시험도 안 나오는 거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빡세게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이라는 건 예배에 왔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입시 설명회 가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아무도 안 졸아요. 왜? 저 정보를 잘 들어야 내 자식을 이대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입시 설명회 가서 졸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가수, 노래
외웁니까? 어떻게 외워요? 막 쓰면서 한 줄 쓰면서 버터, 피치스 이렇게 막 여러분 막 적어요? 아니잖아요. 자주 귀에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외워놓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빡세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밍 돌리고 맨날 내가 좋아하는 가수 듣고 맨날 좋아하는 드라마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집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이유예요. 들어야 할 수 있는데 듣는 것도 이렇게 듣고 빡세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좀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고현우 선생님 보면 항상 설교 노트를 적더라고. 학생들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메모도 해보세요. 메모해보세요. 이거 맨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 메모도 해보고 뭔가 듣는 일을 좀 빡세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요즘 고등학교 3학년 2명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왜 나오는지 목사님은 어렴풋이 알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아요?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나와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3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 치열하게 사는 아이들, 저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분명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목사님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듣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듣는 일에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주세요. 빡세게 들어주세요. 세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3번 같이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라. 때를 놓치지 말고. 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와서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어요. 근데 그 예배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빡세게 듣는 거예요. 대충 듣는 게 아니에요. 빡세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듣고 나서 그럼 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지? 약간 은서가 기도한 것처럼 한 주간 문병 목사님 전한 말씀 살게 해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기도하지 이거 하면 기도하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6절 말씀 혹시 제가 PPT 준비했나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대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지금이에요. 결혼하면 대학 위에 기도할까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만한 때가 있고 그 말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놓쳐버리고 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목사님 저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했는데 제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죠? 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저는 계속 1등급이 안 되고 계속 2등급이죠? 3등급이죠? 왜 계속 간당간당한 거죠? 저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메가시터의 손주은 회장의 말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공부는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손주은 회장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부모 DNA다. 니네 노력은 거기까지다. 부모 DNA가 거기까지인 거 어떡하냐? 여러분 이 말 알죠? 손주은 회장이 메가스터 회장이 이런 말 합니다. 공부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DNA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던 거죠.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왜 하나님 탓이에요?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대학 못 가는 게 왜 하나님 탓이에요? 그 여러분 DNA 탓이에요. 여러분도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겠죠. 최선을 덜 다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탓을 얘기해요.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사업이 잘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래요. 왜 다 하나님한테 탓을 하냐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탓만 하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해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요? 목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목마르다 예배 때 얘기했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한 적 있어요? 자, 나 이만큼까지 기도해봤다. 손 들어봐요. 금식해봤다. 금식 하루 내가 밥 안 먹으면서 기도해봤다. 하루 한 끼도 우리는 밥을 굶으면서까지 기도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기도해본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나를 좀 이끌어주세요 말하면서 그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이끌어주기를 바라는지 표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기도를 한 걸 그냥 식사기도 정도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학 문제 때문에 고민이면 대학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건강 때문에 고민이면 건강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틀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목사님 딸한테 늘 아이한테 혼내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기도 시간에 우리 가족에서 기도할 때 기도 시간 대충 하면 목사님 아윤이를 혼냅니다. 자, 잘 봐요. 아윤이가 7월 19일 날 기도를 해요. 목사님 아윤이 기도할 때 항상 녹음해 놓거든요. 아윤이가 우리 3살짜리 만 3살짜리 아윤이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3살짜리도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도 잘 놀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윤이가 잘
또 보기 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슬펐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일단 그냥 애중이 묵겠습니다. 자, 아윤이가 그냥 슬펐던 일이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하나님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오늘 슬펐던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물어보죠. 여러분, 이게 목사님 딸 자랑, 오케이, 딸 자랑이라고 쳐도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3살 아이도 자기가 그날 슬픈 일이 있었던 거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라고 묻고 있죠.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슬퍼요? 뭐 때문에 괴로워요? 그거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해주는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죠. 코로나 치료제 내가 걸렸는데 엄마 아빠가 약 먹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와 목사님은 간절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 코로나가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19년도 때 여러분들이랑 3박 4일 수련회 갔다 오고 막 뜨겁게 우리가 다 불을 넣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새벽을 깨우자 해가지고 정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새벽을 잘 깨워나갔어요. 하루에 10명씩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도 막 새벽 기도 잘 나오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깨워왔던 새벽 기도의 재단이 쌓아졌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목사님이 코로나가 제일 열받는 것 중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쌓기 시작했던 새벽 재단이 끊어진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기도하는 게 끊어진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수련회 어쩔 수 없죠. 비전트리 뭐 안 가면 어때요? 기도가 끊어진 게 목사님 너무 아쉽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간절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하는지 알아요?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하는지 알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재앙과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네 고집 버리고 네 교만 버리고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려.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이거 알려주려고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린 채 나 혼자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돼, 잠을 줄이면 돼, 일찍 일어나면 돼, 휴대폰 카톡을 없애면 돼, 휴대폰 투지로 바꾸면 돼. No!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면서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친구들이랑 열심히 노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함은 예배 나온다고 간절한 게 아니에요. 예배 나올 수도 간절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작년보다는 지금 뭔가 달라졌네 스스로 알 수 있는 느낌이 있으면 그게 간절함이죠. 간절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국 우리가 1, 2, 3번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댓글로 적어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요. 시작. 자, 우리가 1, 2, 3번을 하면 결국 어떤 인생이 되냐면 4번 인생은 하나님께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지만 그 돌아가자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1, 2, 3번이에요. 오고 듣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돌아가죠? 하나님, 목사님 여호와께 가는 지하철 몇 호선인가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1, 2, 3번을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이전까지는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고 짜증났는데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이것 때문에 미친 듯이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나 똑같은 상황이 때 스트레스였는데 왜 이렇게 내가 바뀌고 있지?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어떤 막 이렇게 내 삶이 갑자기 막 완전 깨끗해지고 막 죄가 다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어느 순간 포용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납득이 되고 내가 조금씩 심정적으로 온화해지고 있는 것, 용서해 보려고 하는 것,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과정은 1, 2, 3번을 반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오세요. 예배대로 말씀을 집중해서 빡세게 들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싱어 같이 불러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장로님인데 교회에 부흥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 안 나와서 마지막 날 전날 전화를 했대요. 장로님, 우리 교회 지금 부흥회 하고 있는데 왜 안 나오세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을까봐 안 나갑니다. 저는 그냥 적당한 은혜만 받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한 은혜만 받고 싶은 장로님, 이게 과연 그 장로님의 이야기일까요? 목사님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지 않나요? 트렌드 코리아 2021에 보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슨한 연대예요. 이제는 강력한 연대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의 인생에 많이 관여하고싶지도 않고 내 인생에 누가 관여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적당히 필요한 수준 안에서 느슨하게만 연결되어 있고 싶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고 선생님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까지 이어져요. 나 하나님이랑도 그냥 느슨하게, 어느 때는 좀 고무줄 늘어지듯이 좀 하나님 멀리 있고 시험 기간에 좀 멀리 있다가 급해 9월 모의고사 8월 31일 날 해. 막 땡겨. 하나님 저 이번에 1등급 나와가지고 진짜 학원 선생님한테 욕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느슨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는 우리가 항상 붙어 있으려고 해야 돼요. 항상. 이게 어려울지라도 느슨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의 결과가 1번, 2번, 3번이에요. 오세요. 빡세게 들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